부모 자식 간에는 닮기 마련이죠. 생김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뭐 하는 모든 일들도 대개가 많이 닮습니다. 되게 많이 닮는데 저도 뭐 저희 아버님을 제가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또 틀린 것 같아요. 뭐 저희 선친께서는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토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를 끝나고 토요일 날 학교가 끝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왁자지껄 집으로 가는데 저도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났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종알거리면서 교문을 나서는데 웬 낯선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만 너 아무개 아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희 아버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너네 아버지 뭐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너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러고서 저희 집에 가서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2번을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아들 이삭이 어쩜 그렇게 판박이같이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버지처럼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가 나중에는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책망받고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경제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모든 뭐 관계적으로든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래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런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특별히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또 앞길이 별로 밝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흉년이 되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블레셋 땅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머물면은 그러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이것은 좀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풍요를 누리고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양식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정 뻔히 아시면서 이삭아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야속하고 하나님은
우리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멋대로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아주 고약하게 그런 그 하나님처럼 느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죽든 살든 우리가 먹든 굶든 관계없이 너는 내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어. 그러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 생활하니까 더 힘들기만 하네. 하나님 나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드네. 이런 생각, 야속한 마음, 서운한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입장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고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해 놨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는 막무가내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너 괜히 걱정하지 말고 나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제 다음 주일의 말씀입니다만은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여러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그 땅에 농사했는데 어떻게 100배를 얻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면서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거두어들였대요. 거부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생각이 다 있으시고,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그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네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러면 축복의 길이 열린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온 천하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정말로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축복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냥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하다가 뭘 하나 붙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딱 붙잡게 된 거예요. 야,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딱 사는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누가 건져내줘야지. 안 그러면은 꼼짝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그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얘야, 나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걸 잡아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이걸 놓으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놔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그 위에 그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하나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잡고 살고 있는데 이거 놓으라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 그러니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그러고서는요, 죽으라고 그냥 전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그 나무를 붙잡고 그냥 매달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 날이 밝아가지고 동이 터오는데, 동이 터서 사방이 밝아지는데 보니까 세상에 자기 바로 발 밑에 땅이야. 아니, 그거 났으면은 그 생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요거 놓으면 난 죽는다 싶어가지고 붙잡고 매달리고 생고생한 거야, 그냥. 인생이요,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요, 이야, 내가 너보다 너 더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너 더 잘한다. 걱정하지 말고 놔라. 너 그거 아니면은 못 산다고 하는 거, 그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놔라. 살 길이 열린다. 이걸 못 놔요. 못 놔가지고 그게 무슨 돈이 됐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됐든지, 뭐 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놓으면 난 죽는 줄 알고 막 바등바등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놔라. 거기 살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고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하세요.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고 길이 있고요,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더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날이 어두워갈수록, 어둠이 내리덮이고 어두워갈수록 성도는 기록해야 될 것이, 아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 머물라고 하셨던 그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도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와요. 한 번 어쩌다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이삭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뻔했잖아요. 야곱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자식들 보내서 양식 구하게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가나안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고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면은 풍요롭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기만 해야지, 무슨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 가라 하신 땅에 아버지 때에도 할아버지 때에도 자식 때에도 흉년이 들고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에 무슨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는 땅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도 어려움 겪어요. 흉년이 와요. 불행한 일도 때때로 있어요. 이 땅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다 그렇지.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나?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나?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잘못하면은 자책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여러분요, 그런 때일수록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걸 모르면은요,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 뭐가 잘못돼서 그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여러분, 그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다가 빌라도 총독이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제물하고 그 사람들 피하고 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길 아마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분명 뭐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생각에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 같으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실로암의 망대가 있는데,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너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많아서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죄 때문에 죄값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저질렀든지 지가 죄를 저질렀든지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럴 때에 이건 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뭔가 잘못돼서, 내가 뭘 잘못돼서 그런가?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물론 돌이킬 건 돌이켜야죠. 물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통하여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정말 교회 개혁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바로 사는 것을 외치고 그러고 살았던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서, 조기 은퇴하고서 암이 들어버렸어요. 암이 들어버렸어요. 그 암투경, 항암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야, 내가 아픈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야, 내가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 함부로 얘기했구나. 그리고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Comfort my people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그 환자들,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예배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미니스트리에 참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열심히 주님 위해 살고 주의 종으로 살고 그랬는데 암이 들었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나니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픈 사람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아픈 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얘기했구나.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당신 좀 기도 좀 해. 너무 쉽게 얘기해. 너무 쉽게 얘기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이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했던 건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뭘 깨닫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깨달아지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죄가 많아서 이 병이 걸렸나 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고, 병 때문에도 힘들지만은 모든 게 다 어그러지더래요. 힘들고 사람 보기도 싫고 숨고 싶고. 그런데 함께 예배하면서 그 위로 사역을 함께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같이 겪어주시는구나. 내 아픔 체휼하시고 몸소 체휼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진짜 나았어요. 진짜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로 모든 것이 안 좋을수록, 모든 것이 힘들수록 여러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널 일으킬 거다, 축복할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하면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건 기근이 들었건 있으라 하신 그 땅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견디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는데 나오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너는 이제 새 삶을 찾아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며느리 룻은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보아스를 만나서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런 말씀 생생하게 제가 정말로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의 백성들 굳건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땅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모든 것이 어둡기만 앞이 안 보일수록 기억해야 될 것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삭이 꼭 거짓말을 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할 때 아호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동생을 여자 자매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먼 친척의 그 여자 자매 여자를 얘기할 때도 이 아호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리브가 아내 리브가의 그 당숙이잖아요. 이 당질녀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근친 이렇게 결혼하던 때니까
그러니까 오촌간인 거예요. 그 가까운 친척의 여자들은 다 아호트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분명한 거짓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애매하게 말하면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여러분 거짓말은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서 오래 통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꽤 효과도 있고 오래 통합니다. 끝에는 들통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들려주시잖아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그거 다 네 죄고 우리 죄다.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보장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일을 해결했느냐? 두려움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무슨 경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아주 보장되던 때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나그네라고 하면은 정말로 불안에 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정말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고 이삭도 그랬던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감당하지 못할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르더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꾀를 부리고 해서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성도는 그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엉뚱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요 절대로 어떤 결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절대로 어떤 행동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두려움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서가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집에서 길리운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러고서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야곱이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요 식솔들은 다 강을 건너보내는데 자기는요 강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어서 벌벌벌벌 떨다가 그 야복 강가에서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요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죠. 그 에서가요 그 야곱이 만날 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두 형제가 부둥 껴안고 껴안아 울고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문제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지.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요.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요. 그저 그냥 모든 것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어두운 때일수록 내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오면은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 물리치고 나면은요, 분명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이고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그 수산궁에 머물고 있다가 모르드게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후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